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봄이 지금 시작되는 가운데 만물이 지금 소생하고 꽃은 피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뉴스로서는 중동이란 지역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이라고 하는 하메니란 책임자란 사람이 아직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했다고 하지요. 이런 내용의 뉴스를 보면서 이 부족한 종은 어떤 내용의 뜻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몇 주 전에 이란에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중동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메니라고 하는 신정 정치 가운데 책임자가 사망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루어지게 될 내용의 뜻입니다. 주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그렇게 원하는 나라도 있고 순조롭게 평화협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데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와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네 말의 권세가 있는데 검은 말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건만은 그분들에게 정확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지금 그 내용의 역사의 판도가 지금 바뀌어지는 가운데 이란이라고 하는 하메니라고 하는 책임자가 왜 협상을 안 하고 저렇게 질질 끌다가 전쟁이 벌어졌을까? 자기들은 전쟁도 각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죠. 그때서부터 이제 10월,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죠. 그때 전쟁의 시작이 2011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마는 2011년 1월 달인가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전쟁을 공포하게 되게 되면서 전쟁을 한 적이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쟁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의 미국과의 중동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그토록 길게 끌었으니 지금 그런 내용이 간간히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을 한치라도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선 전쟁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내용을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결렬되고 해가지고 몇 차례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서로 간에 전쟁을 같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이란이라고 하는 신정 정치 책임자는 하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메니는 장기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핵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 계획의 뜻을 다시 한번 이뤄보겠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 모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전쟁에서 약 19년 동안의 전쟁을 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도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 후면에 임기가 끝이 나니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금 핵을 완성시켜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치워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의 생각도 가질 수도 있으며, 그런 계획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이라고 하는 2026년도가 지금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체포해서 감금시켜 놓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중동의 거대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팔을 갈라놓고 있는 내용이 뭐냐? 수니파라고 하는 계통이 있고 시아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니파라고 하는 계통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중심으로 한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라고 하는 계통은 이란이라고 하는 하메니 정권에 대한 그 계통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원유를 가지고 이제 예멘과 그리고 하마스와 레바논 모든 것을 지원해 줘 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중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누가 듣는지 잘 모를 것 같으면 머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보니까 이 내용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요 조용하게 몰래 지금 시대적인 모든 내용을 좀 잘 듣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면 목사가 정통적으로 종말에 귀한 내용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 분명코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를 했다면 그것이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그 결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게 된 내용의 과정 속에서 이제 금년에는 한국도 요동치게 될 것이고 북한도 요동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4분 5열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오래전부터 몇십 년 동안 이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붉은 말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서로 간에 손을 잡지 않고 왜 서로 간에 갈라졌을까? 그런 내용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경이 그 내용 자체가 저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저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된 내용이 뭐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내용을 결론이 하나님 앞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중동에서 지금 중동의 큰 전쟁이죠. 아주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그것이 단순간에 지금 곧 끝이 날 내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가장 겁이 나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지금 1970년도부터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가 되고 난 후에 핵을 만들고자 원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예요? 이란하고 북한이지 않습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전 세계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0년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핵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거야. 이런 내용까지 성경의 계시록을 깨닫고 나니까는 청황생 말이라는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갖고 기근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이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핵무기를 없애게 한다는 내용의 그 내용이 뜻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이언된 내용 자체를 지금 와서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고 외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을 지금 증거코저 준비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 저 바다 헤매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내가요 요동치 않고 그 분명히 지킨다고 약속했던 내용을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산들은 떠나며 온독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화평케 하는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꼭 분명히 지킨다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내용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자가 누구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란이라고 하는 하메니아 정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폭동이 막 국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이 예언된 내용의 이사야 54장 10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곧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19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구의 판도가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만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예언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속전속결로 끝이 난 거죠. 이런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욱더 너무나도 감격하고 이제 앞으로 뭔가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외치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방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북한도 한국도 지금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은 우리는 다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단계가요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계가 8가지에 대한 종류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8가지 종류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지 않고 변화이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는 영으로만 구원받기로 된 영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영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영계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도 있고 이런 내용 가운데에 이 모든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바르게 깨달고 외치고 증거하기까지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말고요. 이 단계에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풀기까지는 성경 분명히 깨달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근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약 20년의 세월 동안 흘러서 그 근거가 완성이 되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한 내용의 뜻을 가지고 외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전도 가방 하나 들지 못하고 성경만 파헤치고 성경에 파묻혀 사는 제가 32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깨달고 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정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머니와 동침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고요. 친어머니는 세상을 먼저 떠나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계모라고 하는 여인이 결과적으로 나이가 좀 어린 것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관조를 찾아가서 보면 계모로 나옵니다. 이래서 계모라고 하는 어머니하고 동침하게 되는 내용이 고린도 교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서 질책을 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방치하고 가만두느냐. 이래가지고 교회는 망한다. 그래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사단을 붙여서 죽이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린도 교인이 이런 음행을 했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내용 속의 내막에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죽게 된다고 하면 영으로는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2009년도부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주로 상대하고 목사님들과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영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게 돼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 교회 성가대의 처녀가 성가대를 잘 하다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처녀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라도. 그건 아닙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을 포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하다 보면 별 질문이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요.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요. 문자적으로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모든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까지 내가 2차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는 직접 가가지고선 장례식을 치르면서 집례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기 성도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 내용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꽂히게 되고 교회에게 덕이 되지 못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여가지고 질병으로 쳐서 붙여가지고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는 깨닫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우쳐주신 실제적인 체험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는 자기 계모라고 하는 젊은 어머니와 동침했던 이 사건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여인이라는 이 남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사람을 왜 육은 쳐서 멸하게 하고 영만 구원받게 하는가 그 내용 조건이 뭐냐면은 영 자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육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은 진실로 새벽 예배를 갈 정도면은 결과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저를 갖다가 교통사고로 차에서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가. 그 내용 속에서도 사탄에 붙여갖고서는 죽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즉시 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도록 끌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를 용서받게 되면서 이건 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활되어서는 구원입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은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첫째 부활의 구원, 둘째 부활의 구원, 그 다음에 영으로만 변화받는 구원, 임종 직전의 구원, 어린아이의 구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영으로만 구원받기로 약속된 것,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영계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이제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8가지에 대한 구원 관계를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을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요 서울에서 세미나 하다가 어린아이 죽은 자에 대한 내용 가운데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천국 갔습니다. 왜? 두 부부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자녀가 죽게 되면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와서 질문한 내용 자체가
내 아들이 생일날이 되면 꼭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빠 나 천국에 왔어. 그러지. 아빠 나 천국에 있어. 아빠 나 천국에 있어. 이런 내용을 이 두 번째 계속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가슴속에서 아들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목사님 내 아들 진짜 천국 간 거 맞습니까? 내가 맞다 그랬어요. 당신 그러면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두 부부가 선교했다면요. 맞대요. 그럼 당신은 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내용이 부모의 믿음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은 천국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덩치도 꼬요. 저기 김하영 집사님보다도 좀 더 클까? 그런 사람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설교도 안 되고 바깥에 막 나가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내용의 구속사를 선교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계에. 어린 자녀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자녀들 미성년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간의 부모 두 부부가 예수 믿으면서 티각태각하면서 마지막에는 이혼까지 하면서 우린 지금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이런 파탄이라고 이혼까지 벌어지는 사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을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어린 자녀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가서 달래고 장로님이 가서 달래도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두 부부에 대한 내용을 구원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이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안 전하게 할까요? 이 말씀을 마음껏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이 남자인데 자기의 어머니 계모를 동침하게 되므로 그런 내용이 고린도 교인이 전체가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도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누를 끼치게 되고 죄를 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3절 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5절을 보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럼 사도 바울이 직접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도록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죽습니다. 궁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 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용문선 사서봉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 밤중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가운데 그때가 여름입니다. 비가 가랑비가 소낙비가 오는 것이 가랑비가 옷 젖을 만큼 이렇게 오게 되네. 떡갈비라고 하는 잎에 비가 고여가지고 바람이 산꼭대기가 바람이 항상 봅니다. 산꼭대기는 일렁일렁 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갈비 가운데 이슬이 맺혀 있는 그 내역에 그게 무거우시니까 바람이 보니까 어떻게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무인증에 혼자 산꼭대기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앉았는데 이런 일들이 뒤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뒤에서 짐승이 흙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머릿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슴이 조여지고서는 벌벌 떤다 그랬는데 그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면서 마음에
담담히 생기면서 손바닥을 치고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이 힘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을 후사하는 가운데 환란 전에 들림이라고 있는 그 내용 자체는 성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환란 전에는 절대로 들림이 없습니다. 환란을 거쳐야 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과 정면으로 저한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시라고 그래요. 그걸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문제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그 육은 적었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주 예수의 날은 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막 직전에 이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될 내용 가운데 성경에 대한 내용이 영적으로 되어질 순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4절에서부터요. 24절에서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를 있죠? 36절에서부터요.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으로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악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라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구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오게 된 천국의 백성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의 시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순서를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원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3장 24절에서부터요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라. 가라지라고 하는 내용 마귀 사단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기서 30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무적에 집어넣고 그 다음 단계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는 이 순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는요, 먼저 가라지를 묶어가지고 무적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영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된다는 내용이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가운데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내용을 먼저 깨달아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의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옛뱀이라고 마귀 사단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적이 먼저 잠그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알고는 이때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영계에서 구원받는 걸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다. 오늘은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순서를 알고 난 후에 베드로전서의 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짓는 100년에 약 100년 동안 가까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방주를 짓는 그 1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짓는 그 방주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8식구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영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이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8명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때 심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지구에서 그때 방주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몰살에 죽었잖아요. 이 영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고자 원합니다. 이 영들을 갖다가 특별하게 옥에다 가둬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에게는 영이 찾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육신은 어떻게 무덤 속에 계시고 그 영은 살아나셔가지고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했으니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듣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영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답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의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죽은 사람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이런 거를 분별하기 위한 내용이 문맥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절부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만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고 베드로전서 4장 신약에서는 4장 1절에서도 6절까지가 영어로만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무적에게 들어가 있다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내가 이 영계에 대한 영의 구원의 자체의 근거를 잡았는데도 이 내용의 귀신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 속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사도행전 16장 16절과 이제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찾아내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귀신이라는 사람을 쫓아내면서 병을 낫게 한 일들이 50에서 60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에 60번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무정에게 안 갇히게 된 내용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도요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게 무정에 갇히는 게 아니라 세상 영계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는 구원받아요. 영으로만.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제가 서울에서 백주영 기념관에 세미나하다가 이것을 좀 깨닫고 들은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끼어있는 집사님이 별도로 차서 대담도 하고 그 교회 권사님들까지 모시고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면서 이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데 이 양반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고 죽고 선조들이 죽었는데 그분도 구원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 가지고 그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자기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잘못 전하면 2단 3단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그러면 합동측 같은 게 펄펄 뜹니다. 아니라고.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갖다 뒤집어지면 그때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에 원인 과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제목이라는 내용이 뭐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귀신이라는 귀신 자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방해하는 거 있어요? 마귀 사탄이요. 그럼 마귀 사탄을 묶고 가지고 무정에 먼저 집어넣게 되면 그 순간 가운데 자기가 자유의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내용에 가라지하고 알곡에 대한 내용 가운데 비유를 말한 내용이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요?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무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이거든요. 그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 내용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까지 구원받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를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요, 솔직히 내가 스스로 자찬합니다만 나 잘만한 줄 아세요. 진짜로 나 잘만한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조상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요. 지금 인천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목사님이 나한테 일산에서 몇 번 자기 교회 좀 와달라고 그렇게 몇 번 전화 왔습니다. 예? 지금 영계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자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와서 설교를 좀 성경적으로 좀 설교를 해달라는 거야. 그걸 몇 차례 지금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거기 못 갔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구원이라는 단계가 몇 단계라 했어요? 8단계가 있다고요. 제일 첫 번째 뭐죠? 첫째 부활의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둘째 부활의 구원. 첫째 부활에는 왕들만 구원받습니다. 둘째 부활에는 누구나 다 죽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천국에 셋째 하늘에 가는 사람, 그때 둘째 부활에 부활대 구원.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변화인이 있잖아요. 그럼 몇 번째죠?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임종 직전에 막 숨이 넘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한쪽 강도가 있잖아요. 그게 임종 직전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임종 직전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두 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미성년자는 자동 케이스로 성인이 되기 전에 질병이라든가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로 사고로 죽어도요, 그 자녀는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 성경 근거로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이 영계의 구원이, 이 구원은요, 약속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 어디 갔겠느냐 이야기야. 천국도 못 갔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영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무적영이 들어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면 그 영들이 이 세상에 또 든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의 말씀에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 때 그때 죽은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잖아요. 그 영혼들도 다 구원드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이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앞으로 심판대 서게 되면 사실대로 다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좋거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를 잘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모든 병시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하고 이러는 여러분들 가드방송 들었을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그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5사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행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지난 과거의 것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내용 자체와 너희가 하는 내용하고 그들하고 차이는 뭐냐? 그들이라고 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하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 그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안 믿다가 죽어버렸어. 그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영계에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에게 비방하나.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근데 끝까지 안 믿고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 그들에도 복음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소식 들었잖아요. 그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어. 그럼, 그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구나. 그럼 영계에서 지금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 모든 영계에 있는 그 영들 가운데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 압니다. 그때 가서는 그걸 깨달고서는 지옥이 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마귀 사탄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들이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에 지금 구원받게 되게 되는데 무엇을 묶어 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무정에 집어넣고 나머지 사단 마귀가 괴롭히지도 않고 구원받는 걸 방해하지도 못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잠깐 순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으나 영계에서 죽어서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단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를 묶어가지고 귀신을 묶어가지고 무정에 집어넣고 나면 자기 자신의 본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영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나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사람들 복음 전파됐대 안 전파됐대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소식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었다는 거야.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 죽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건이 완벽하게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결과는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의 음행으로 인해서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만 주 예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만 구원받은 무슨 조건이 또 있느냐? 이것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체와 같이 부활이 돼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잠깐 말씀드리고 영으로만 구원받아도 얼마나 좋은데요. 영원토록 하려니까 시치 않으려 살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5절까지인가요?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구원받기로 이런 계통에는 꼭 영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요.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죽은 그 영들이 이 지구상에 또 돌아다니는데 그걸 간단하게 봐서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구속사가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